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도 환영합니다. 줌으로, 유튜브로, 또 카카오 TV로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70편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자죠. 기도하는데 평시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때, 힘들 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때,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내가 전혀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오늘 이 시편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70편은 이 유사한 내용이 이 시편 여러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0편에 보면 40편 13절에서 17절은 거의 이 시편 본문하고 거의 같습니다. 단어 몇 개 빼놓고는 같습니다. 그 시편이 40편에도 있고요. 35편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비슷하지는 않지만 여러 요소가 71편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70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울 길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혹 내가 사는 현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변에 도움이 없을 때 이 시편으로 기도를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자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이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누가 하나 돕지 않습니다. 돕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도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게 뭘 말할까요? 실질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 먹을 식량이 없죠. 식량이 없어서 굶주립니다. 그 삶이 비참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누가 하나 거들떠 보겠습니까? 다 무시하고 또 억누르고 학대하는 것이죠. 그게 사회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주변에 도움 하나 받을 수 없고 당장 먹을 것 없어 살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천국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바라는 천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난하다고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천국을 받느냐, 그런 복을 얻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거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가난한 자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상황이 이것이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가난한 해도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지경에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하나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물론 그도 가난한 자이지만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겸손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이 기도자가 어떤 상황이냐?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심령으로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자기의 도움처다, 피난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에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두 말씀 끝에 우리 성경과 좀 달리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속히 서둘러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말입니다. 도와주는 그 말 앞에만 속히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속히는요, 이 두 가지, 속히 나를 건져주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 이 기도자가 너무 상황이 지금 절박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2절, 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 그가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절박합니까? 여기서 영혼이란 말은 숨이라는 말입니다. 네페시라는 숨을 쉬어야 우리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죠.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 적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여기에 찾는다고 했습니다.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찾고 추적하는 것이죠. 난 지금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을 지경에 빠져 있다는 말, 1절에 보면 나를 건지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건지소서라는 말, 물속에 빠져 있는 자를 건진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앞 시편 69편 2절에 보면 이 물에 빠져 있는 상황, 절박한 상황이 좀 더 실감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수렁인데요, 수렁에 빠지면 혹 그 밑에 단단한 땅이나 거기에 반석이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빠질지라도 그 위에 서면 되니. 그런데 문제는 그 수렁 밑에는 설 곳이 없다는 것이죠. 밑모를, 끝모를, 그런 지금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빠지면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수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데 위에는 큰 물이 덮쳐 들어오는 겁니다. 솟아날 길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 기도자가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것도 속히 시급하게 지금 당장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왜? 내 생명을 노리고 찾는 자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내 목숨을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에 보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이 상함은 재난이나 재앙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재난에 빠져 있어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죠. 그리고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런 재난이죠. 그리고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들어서 그동안 키웠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런
재난이죠. 그런 재난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는 웃는 자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표현된 것은 3절에 보면 아하 아하 웃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내가 재난에 빠져서 허덕이는데 그것을 보고 아하 아하 하하하 웃는 것입니다. 조롱이죠. 희롱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롱받을 때 가장 자존심이 상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나를 조롱하는 자를 내가 죽이고 싶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이 마음이 아닙니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못 참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이죠. 에스겔 25장에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 이방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멸망합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깨어졌죠.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유다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암몬이 좋다, 아하, 아하 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하였습니다. 그런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암몬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여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암몬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셨다. 조롱, 희롱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것도 이런 조롱, 희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놀렸습니다. 아하, 하하하 웃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웃으며 조롱하였죠.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도자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가득한 것이죠. 목숨을 노리죠. 재난에 기뻐하죠. 또 아하 하하하 거리며 박수를 치고 그러죠. 희롱하죠.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나는 의롭게 살으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하는, 죽음에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보복하여야지,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자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나의 뒤로 물러서게 하시고 그들이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적자들의 희롱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 중심이고 나의 감정이 내 감정에 따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할 수 없죠. 지나치게 합니다. 지나치게 보복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기도자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기도자는요, 자신의 이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입니다.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님을 찾죠.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바로 이런 부류에 들어가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한다,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떤 태도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같은 시편 거의 비슷한 게 40편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40편에 보면 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주 안에서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람이 너무 힘이 세고 너무 그 속에 있는 이 분노와 원한이 커요. 나는 어찌 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서야 바로 비로소 해결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을 기록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앞에 다 망하죠. 그 엄청난 군대가 침공에 들어오니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보니 이 하박국 선지자도 두려웠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갔고 나는 내가 사는 곳에서 떨리는구나. 그런데 그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바벨론 군대들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게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 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군대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다 상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도자가 찾아 들어간 곳이 바로 하나님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대적자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그러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내 주변에 나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고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하박국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과 찬양이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나를 높은 곳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시인은 이 기도자는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내 처지는 이렇지만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의 도우심이시여 나를 건지신 이시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속히 지체하지 말고 나를 건지고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이 기도가 나의 고백이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또 우리에게 달려드는 대적자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길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